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복은 어떤 세상적인 출세의 복이라든지 어떤 횡재를 받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참된 삶의 복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근데 이 행복한 사람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만 탈취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부작용이라든지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한 발 한 발 목적을 향해서 가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면은 거기 부작용은 나타날 수가 없지요. 오히려 그 성취감은 당연한 것입니다. 좀 늦게 갔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에서 얻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을 거예요. 어떤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적금을 붓는다. 매달 좀 어렵더라도 그 매달 얼마씩을 적금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차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이 돼서 그 마지막에 목돈을 마련한다. 자, 그때 그 성취감은 대단한 것이죠. 행복해지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갔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 근데 이 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3가지 장애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따른다는 것. 사람들은 그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행동도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많이 보죠. 그래서 그걸 모델 삼아서 따릅니다. 근데 어떤 것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개 아이들도 시장 통해서 살면은 장사하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하죠. 뭐 학교 주변에 살면 공부하는 놀이도 할 것입니다. 학교 가는 놀이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꾀라고 하는 것은 편법을 일삼는 것도 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 가는 길을 우리가 뭐 걸어서 간다든지 차를 타고 간다든지 앞만 보고 가는 것을 가리키는, 뭐로 가더라도 옆으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 지향적인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꾀라는 거예요. 꾀. 이 사람은 이 꾀, 수단과 방법의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므로 우리의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 그래서 그걸 따르지 말아야, 다른 사람이 이랬다고 해서 나는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죄인들이라는 건, 이 죄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바로 원죄를 가리키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길에 서면은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인생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세상을 떠난다면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심판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그곳에 영원히 죽지 않고, 참 그곳에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은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가면은 결국은 그 믿지 않음이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생활하고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리에 앉는다, 따른다, 그 다음에 서 있는다,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다 그랬는데, 참 우리가 자리에 많이 앉죠. 힘들어도 앉고 또 뭐 쉬기 위해서 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 세상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만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자리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해야지, 내 지식과 내 뜻으로 해야 된다, 이런 데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갈라지라 하면 궁창이 갈라졌고,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두고, 그리고 과목을 두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즐거워하여.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를 가리키거든요. 함께 가는 거. 자, 함께 가는데 어떻게 함께 가느냐? 말씀과 함께 간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가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예수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잊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가족도 그의 아버지인 양아버지인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어린 예수님 그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귀가를 하게 되죠. 귀가하니까 그때 뭐 예수님이 어린 나이니까 뭐 따라오라 그러고선 갔겠죠. 3일길이 지나서야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래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실상 마리아나 요셉이 3일 길을 예수가 따라왔는지 안 오는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다. 오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들은 3일길이나 그냥 갔습니다. 예수님 그냥 두고 그냥 갔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갈 때가 있어요. 그냥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며칠 지나서 뭐 어려운 일이 겪었다든지 혹은 무슨 뭐 힘든 일이 있다든지 뭐 이래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을 수 있겠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요 항상 우리와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할 때 예수님을 그냥 놓고 그냥 내가 갈 때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관습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것으로서는 예수님을 두고 떠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삶. 이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자기 자신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우리를 품고 사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모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냥 모시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가 내 인생 살고 내 기쁜 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의 삶이에요. 주님을 위한 인생의 삶이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다. 사모하는 삶. 그러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좋아하실까? 자,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묵상해야 돼요.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삶, 주님을 사모하고 즐거워할 때 사실은요 모든 일이 형통해져요. 형통해져요. 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서 힘쓰고 애쓰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뻐하는 거. 그리고 감당하는 거. 이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에요. 행복입니다. 참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다면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꾀를 쓴다 하더라도 그 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죄인들이 길을 같이 가자 하더라도 그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모이는 데 힘써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즐거워하며 사모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죠?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